샬롬. 아멘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더워야지 또 곡식이 무르익습니다. 그죠? 항상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햇빛이 쨍쨍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9장, 10장, 11장의 3장에 걸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선택하심,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유대인이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유대인이 선택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12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11장은 어쩌면은 로마서의 1장부터 계속되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론 짓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은 구원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것인가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그죠? 버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두 가지 증거로 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과거로 따져보면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그 증거로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중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 2절부터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어떻게 해요? 남은 자 7,000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여러분, 주님의 선지자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적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발했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봤을 때는 자기만 남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주의 제단들은 그저 회파되고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보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만 남아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만 남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고 떠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력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느냐? 여러분, 7,000명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당시에는 그 7,000이라는 그 숫자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으로 또 묘사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시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을 쉬지도 못하는 그 시대가 있듯이, 야, 나만 남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겨진 사상, 여기서 그죠?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사야서 6장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너무 좋아하는 말.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10분의 1이 남아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그러나 다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았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요 뒤편에 창고 옆에 보면은 그 뭔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이게 뭐라고 하던데 무슨 열매가 막 맺히고,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 요 뒤에 요 좁은 공간에서 이게 나중에 커버리면은 밑에 이제 창고까지 이게 뭡니까? 우리 그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고 그때 또 비면은 또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정말로 이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걸 생명인데 이게 자라는 거 보면 그 구석에서 위에 그게 자라는 게 보면 보기는 좋은데
이거 더 크면은 또 잘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톱 사와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자른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잘랐는데요, 제가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 안 자른 척 하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세상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죠.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요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졌지? 그거 잘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모르겠어요, 누가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막 그 자른 거기에서 밑에 자랐는데 그 밑에는 살아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만 이게 가지들이, 더 고민돼요. 지금 어떻게 하냐. 그걸 그냥 뽑아야 되는지.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생명력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제가 잘랐어요. 저놈 죽었어, 이제 끝났어. 나중에는 이제 그거 싹 썩으면 그냥 내가 요래 싹둑 잘라서 그냥 버리면 돼, 이래 생각했는데 뭐예요?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완전히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버린 것 같지만, 포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은혜로 택하심을, 마찬가지에 이스라엘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선택함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또 화가 나요.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나니. 여기 남은 자는 방금 말했는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남은 자는 뭐냐?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는, 나머지도 어떻게 해요? 같이 우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죠?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화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화나지 않습니까? 마치 과거에 바로에게 그죠?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막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니네. 왜 이렇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면서 화내면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화나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택하심 그 은혜, 아니 거기에는 왜 은혜 받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화가 나고, 이 말씀이 와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씀에는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앞에서는 왜 은혜 받지 못해요? 거기에는 왜 감격하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에 화가 나는 사람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눈물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좀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제가 믿음이 좀 깊으신 분들만, 우리가 단순한 생활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버리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벌 주셔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는데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 그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 뒤에 2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우둔하되고 심령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거 놓치면 누가 받아요? 옆에 사람이 받아요. 그 받는 거 보고 시기해서 막 질투하고, 근데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뭐 꽃이다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은혜를 입었네. 좀 비유는 안 맞겠지만, 그죠? 열심히 달리다가 1등 하는 사람이 콕 넘어져 버렸어. 2등 하는 내가 1등 했어. 은혜잖아요, 은혜. 원래는 내가 2등 해야 되는데 1등 했어.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그 넘어진 사람을 그냥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내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아.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넘어진 내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아니, 이방인은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자격도 되지 않는데 은혜로.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13절 말씀하시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그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그죠? 그냥 버리면 쉬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여러분 돌감람나무 그리고 참감람나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야.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요? 가지에서 잘라졌어. 우리로 표현 제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 잘라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을 알아요. 잘라서 너희들은 그저 참감나무는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잘렸어. 그 자리에 누가 나 이방인이 거기에 붙임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인 너희들 20절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21절이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잘림을 당할 때 너희들은 그냥 툭 하면 잘라져. 겸손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준엄하신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지금도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 인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버리짐을 당한 것처럼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왜 이런 모습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남은 자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다 어떻게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입니까? 5장에 보면은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직까지 너희들과 같이 순교를 당하여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 잠시만 여기서 쉬어라. 조금만 참아라. 그 심판을 미루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 아직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합해진 그 영적인 이스라엘. 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또 유대인들,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 선생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저는 두 가지 다 괜찮다고 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버림을 당했네. 아니에요. 그 버림을 당한 그 역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수, 영적인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